오늘 본문 3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보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많은 모임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교육자들과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근처 체육 운동장에서 정말로 한 30-40명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족구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신기해하고 저래도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모임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목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전도회 그런 모임들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우리가 그렇다면 모임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함께 모이며 함께 하나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면 바울이 이제 원래는 원하지 않았었지만 마게도냐로 성령에 이끌려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로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있었고요. 그녀를 통하여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늘 교제하고 하나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을 그러므로 늘 도와주었습니다. 연보도 하며 물심양면으로 그의 사역과 협력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도 그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함께 늘 기도하며 하나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 3절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런 관계, 얼마나 온전한 공동체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상황을 생각할 때 그의 상황 속에서는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할 때는 자신의 상태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의 어떤 상황과 상태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늘 기뻐하고 감사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들은 온전한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기에 환경과 영향에 상관받지 않고 그렇게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우정교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는 우리 우정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 방법 첫 번째는 바로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간구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비록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왔는데 빨리 제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서 저 옥문을 열어주시고 제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중에 어떤 분들은 기도가 익숙치 않다,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개도 나 충분히 한 것 같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 것들을 다 간구한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이러한 기도는 굉장히 기초적인 기도이고 연약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나만을 위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나의 기도만 하는 데에서 그친다면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고 기초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우리가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병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목장과 전도회, 그리고 5월달이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또 각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보를 봤었는데요, 주보 안에도 참 많은 우리 교회 행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광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하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만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도 풍성해지고 너무나도 오래 더 많은 부분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렇다면 기도가 없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는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관심을 갖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다른 성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집이 이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집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곳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복받기 합당하지 않은 곳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빈 그 평안, 그 축복, 그 은혜가 누구에게 온다라고 합니까? 나에게 온다라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런데 내가 빈 평안과 기도가 그 받기에 그들이 합당하지 않는다 했다면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내가 그 축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결코 절대로 손해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온전한 공동체가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 귀한 사역을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귀한지 알기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늘 동참하고 협력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처음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오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혔었던 감옥에서 간수는 그 옥문이 열리고도 그가 도망가지 않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그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또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당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바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만난 첫날부터 끊임없이 바울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교제의 기본은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간수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속한 중고등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회의를 했는데 평소에도 회의는 하지만 어쨌든 많은 선생님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매년 수련회를 준비하지만 꼭 그 시즌만 되면은 어떤 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작년, 재작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을 우리가 기대하며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선생님들과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모임을 끝난 다음 무엇을 했을까요? 네, 식사를 했습니다. 회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부터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를 낀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만 봐왔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니까 항상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오픈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잘 보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마스크를 벗은 모습을 보면서 아, 선생님 그랬군요. 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선생님들도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감격스러운 그런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목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도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여야 됩니다. 만나야 되고요. 그때 교제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로막혔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걷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임 자체를 멀리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하고서라도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마스크를 벗으며 예전과 같은 모습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이는 것, 그것이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가지를 여기서 더 추가로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만남의 목적, 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만남의 목적이 복음을 위한 만남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복음을 위한 모임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기는 하고 많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 삼각형 모양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수직 관계가 되어 있고 성도들은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꼭 맨 위에 있는 점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성도와의 관계도 역시 멀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로 점점 더 가까이 올라갈 때 성도들의 관계 역시 가까워지고 또 온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복음을 위한 것으로 모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선 모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모임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금 시작합니다.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먼저 혹여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면, 혹여나 나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원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이고 함께 교제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선함과 그런 착함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가장 신실하신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일. 그런데 그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죄 많고 성질 많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모난 부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이룰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조직신학 안에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느냐? 죄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인도하사 그가 결국에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139편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고, 또 우리의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아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놀라우신 계획의 끝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우리는 부족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함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와 벗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으사 둘째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인내하였던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을 40년이나 걸려서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죄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온전한 구원 백성 삼으시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내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성과 나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케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이 우리들의 공동체를 온전케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분명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구원을 완성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입니까? 바울의 이 마음과 이 기도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와 바울이 온전한 공동체로서 하나 될 수 있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기도 우리도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요, 그때 우정교회라고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준비되셨습니까? 네, 9절에서 11절 읽으실 때 너희라고 하는 게 9절과 10절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때 우정교회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우정교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정교회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우리 우정교회 가운데 우리 우정교회를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함께 하나되어 주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모였을 때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우리 우정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우정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